오늘은 두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제가 한 이렇게 토크쇼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연예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인상파 연기 배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암에 걸렸더라고요. 육종암인가? 고치기 어려운 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암에 딱 걸리고 이제 병원에서 좀 기도 초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불교 신자인데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이 병을 좀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십자가를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받았는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럼 나타나질 말던가. 이 사람 기대해 놓고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진짜 병이 낫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교회를 다닌대요. 아무도 모르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니는 게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자기가 개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요, 이 말씀 갖고는 장난을 못 쳐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핍니다. 맞죠? 매일 성경을 피죠. 지난주 우리 다시 경건의 시간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모두 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펴면은요, 꼭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본문을 펴도 꼭 들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오늘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몇 가지로요? 두 가지. 성경을 펴면 어느 본문을 펴도 꼭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가지 교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훈. 어디를 펴도 반드시 들리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 그 말씀이 너 되게 별로야. 너 되게 형편없어. 맞아요. 제가 동의해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형편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 교훈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 발작 버튼이 눌러져요. 맨 처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부활의 메시지는 듣지 못한 채 예수님께 항변하는 모습 기억납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히시게 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발작 버튼이 또 눌러졌어요.
자,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번처럼 항변하고 예수님께 대든 것은 아니었지만 비장하게 자신이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3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강하고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죠? 저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꿈꿔봅니다. 그런데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요. 잡히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를 향해서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9절 아까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너 저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한 여종이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7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인물과 동일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 아니라고요. 한 번 더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하자 이제는요, 아예 예수님을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까지 해버립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 내가 예수랑 같이 있는 걸 봤어 라고 고발하자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요새 말로 의역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저런 개자식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라고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었고. 7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알던 베드로보다 훨씬 더 형편없지 않습니까? 내뱉은 결단이 3일은 고사하고, 우리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우린 그래도 3일은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이 사는 걸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이 결심한 것도 3일은 가.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3일은 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단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하루가 뭡니까?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렇게 인물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오후 예배 시간 때 함께 공부했던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바울도 똑같아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요, 조금도 미워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그들의 약점을 감추지 않아요. 이들의 연약함, 죄악됨, 가증스러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면요, 우리는 불편해요.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거울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결단해도 몇 시간도 안 돼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되게 별로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훨씬 더 형편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되게 별로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훨씬 형편없다. 얘기하세요. 아니 뭐 안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맨날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너 되게 별로라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을 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어느 본문을 펴도 나오는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너 되게 별로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더 실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빨리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펴면 들리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것도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늘,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우리 아이들의 흉을 좀 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맞장구 치면서 맞아요 목사님 아이들 참 예의 없고 게을러요. 목사님 자식 잘못 키우셨어요. 그럼 이렇게 맞장구 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사이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흉을 보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이 관계를 깨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우리 아이들 흉을 볼 때에도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메시지를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바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엄청 사랑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여러 약점이 있지만 나는 이런 우리 아이들을 항상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형편없는 베드로를, 결단한 것을 채 몇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말로는 끝까지 충성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신을 욕하면서 저주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베드로를 향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없는 단어, 바로 실망이란 단어입니다. 실망은 누가 합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해 본 적이 없으세요. 왜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의 약점과 죄악을 적나라하게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마다 거기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범죄한 다윗을 보고 파렴치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절대 변수가 되지 않는구나.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너가 말로만 나를 믿는다고 해도,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심지어 나를 원망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할 때에도 나는 너를 늘 사랑한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들리는 두 번째 교훈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경을 펴서 어느 본문을 볼 때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뉘우쳐서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처음 본 거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진짜 그 인생 가운데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런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런 나 같은 게 무슨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내가 하나님께 그 귀한 주님의 비전에 쓰임받을 수 없어 하고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서. 아마 그냥 무기력한 채로 날마다 눈 뜨면 그냥 그물을 펴서 고기 잡는 자리에 나아갔을 거예요. 불신자의 삶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떠난 베드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여 주님께 등을 돌린 베드로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민낯을 처음부터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남겨놓으셨어요. 언제든지 꺼내서 기억하라고, 언제든지 이 교훈을 붙잡으라고. 우리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앞에 준비해놨네요. 근데 여러분 다 찾으세요. 형광펜으로 긋고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빨간 펜으로도 치고 두 번째 교훈도 쓰고 하셔야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 성경을 펴면 반드시 들리는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 연약함 같은 거 이미 다 아시고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을 그만둘 마음이 1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들으며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 우리가 형편없다는 거, 별로라는 거. 이거는요,
성경을 펴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다 상대평가 앞에 섭니다. 그죠? 학교라는 데를 들어가면 성적이 순위로 매겨져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은 착한 학생이고 공부 못하면 못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돈 버는 수준으로, 연봉으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별로인 인생인지를 보게 되어져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첫 번째 이 교훈은요, 성경을 펴지 않아도 우리가 깨달아 가요. 맞잖아요. 젊은이들의 패기를 보면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이 들어봐라.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젊은이들 기 꺾는 데는 선수들이야. 그죠?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니깎게 뭘 할 수 있냐.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네 실체를 알게 되지. 이거는 성경을 펴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듣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펴야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을 좀 정리해 봤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을 펴지 않아요. 활동들은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펴지 않아요. 그러니 두 번째 메시지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수가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어요. 내가 좀 열심을 내면 사랑을 받고 내가 좀 열심을 못 내니까 하나님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쓰러져 있고 연약해 있잖아요. 뭘 권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불신이죠. 성경을 펴지 않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도 주님 사랑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야 이 음성이 들리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너의 그런 모습 다 알고도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네가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배워놓고서 이번 주 한 번도 성경 안 핀 거 내가 다 알지만 그럴 거 다 알았거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의 정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끔찍한 결정을 합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결정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살 소망이 없죠. 살 소망이 없는 채로 신앙의 끈을 붙잡고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태롭죠. 혹시 신앙의 발전이 없고 위기라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또 성경을 설교하는 이 예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절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이 후레자식아 하고 욕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이라고 욕하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네가 없어져야 내가 행복하다는 저주를 듣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경을 펴야 돼. 성경을 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했어요. 이번에 수련회 참여한 아이들 가운데서는요, 참 좀 어린 아이지만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느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어요. 사춘기 땐 더 하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왔어요. 온 아이들 중에는 올까 싶은 아이도 왔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2박 3일 동안 잠만 거기서 앉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함께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웠던 거. 아까 그 사진이요. 어디서 찍어도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다 웃고 있고 말씀도 얼마나 잘 듣고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잘 나누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결단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부모들한테 사진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걱정할까 봐. 근데 걱정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보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고. 집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대화도 못 하니까. 여러분,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요? 2박 3일 내내 귀하게 여겨줬거든요. 앞에 서 있는 몇 친구들을 불러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잘 섬겨야 된다. 이제 너희가 섬기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오면 반겨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말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주고 필요하면 네 것도 나눠주고 혼자 있으면 꼭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해야 된다. 2박 3일 내내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 영혼을 존귀히 대해줬어요. 집에서도 그런 대접을 못 받거든요, 사실. 무슨 말만 하면 야 조용히 해. 말만 하지 말고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뭐라고 하고 말만 하면 흉을 보고 그런 대접을 받다가 수련회 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하니까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맨날 너 이거 해야 대접받아?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만 듣다가 여기 오니까 너 되게 귀한 존재야. 하나님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전 다 알았어요. 내려오고 나면 그것이 다 없어질 걸 다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그 메시지를 들으며 성장하는 아이들과 성경을 알지 못해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란 아이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떨까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소망이 됐어요. 우리가 뭐 들뛰고 날뛰고 막 프로그램하고 이건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수련회에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 수련회 누구도 초청해도 되겠다. 우리 조그만 시골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여러분 그런 교회 많거든요. 교회에 아이들이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걔를 위해서 수련회를 하기도 뭐하고 또 어디 캠프에 가서 뭘 하기도 뭐하고 너무 이질적인 거야. 제가 아는 저 친한 부목사님이 계신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목사님의 아들이요 아주 우리 교회랑 어울리는 친구, 정적이야. 맨날 아버지랑 앉아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하고 이런 거에서 아주 말씀으로 다 성장한 아이예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교회 자체 내 수련을 못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어디 보내냐면 어디 이렇게 캠프 같은 데 보낸 거예요. 외부 캠프에. 근데 거기는요 1시간 찬양하는데 계속 뛰어야 돼. 근데 얘는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야. 걔는 말씀 피고 묵상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거기서만 뛰지 교회 오면 또 안 뛸 거 아니야. 거기서만 뛰지. 그래서 안 뛰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역자가 와서 얘를 쳐다보면서 뛰어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캠프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거기 안 가면 안 되냐고. 또 아버지가 부목사인데 또 안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 잘 섬길 수 있겠다. 이질감 없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펴지 않는 성도는 결국 자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실망감과 무기력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집요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어 기제. 자기의 연약함이 너무 눈에 보이고 형편없음이 보이면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소망을 잃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느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날카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이렇게라도 증명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 라는 걸 끊임없이 찾아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됐어요.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존재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의 색깔을 칠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펴면 연약하고 죄악되고 가증스럽고 형편없는 내 옆에 있는 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돼요. 굳이 옆에 사람보다 비교 위에 서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헌신하고 헌신하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수가 되지 않거든요. 성경을 펴서 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굳이 옆에 사람과 경쟁하려고 안 하거든요. 저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보다 못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귀히 여겨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접하시는 그 성경의 메시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이야기 기억납니까?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요, 모세가 손을 다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깁니다. 그래서 팔이 아파서 딱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 안 되니까 아론과 홀을 데리고서 양팔을 괴가지고 손을 계속 들어 승리하잖아요. 저도 성경을 펴면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성경을 멀리하면 성도들을 향한 짜증이 몰려옵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지난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짜증이 좀 몰려왔어요. 뭐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해야 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기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좀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은 늘 형편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의 교훈을 놓치니까 짜증이 났던 거지. 사실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어떠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못하면 어때요? 예배 뭐 교회 이렇게 잘하려고 오나?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하고 멀어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지난주 나랑 안 마주쳤으니까 다행이지, 마주쳤으면 다 시험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에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피셔야 돼요. 성경을 피는 것에 자꾸 컨디션에 맡기면 안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좋으면 숨 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숨 안 쉽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도 숨을 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첫 시간 성경을 피는 것이 선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땅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못 듣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자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설교도 이해를 못하면 이 땅에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형편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 동시에 그런 나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